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수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깊은 비수가 되어 우리의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일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시간이 지나도 원망과 억울함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 퇴색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화해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으로, 그리고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형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당장 보복의 칼을 휘둘러도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통곡하며 형들을 품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용서가 가능할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용서, 하나님의 용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상처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세 가지 영적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때 용서는 시작이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인간의 배신이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평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죄악과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을 파송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내신 목적은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는데 이제는 멋진 보복으로 되갚아줘야 할 그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해야 될 그 대상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해 주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그 원수에게 이제 보복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뭐죠?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고 원수 갚을 권리도 없고 원수를 더 살려줘야 할 그 소명이 내게 있다니. 이처럼 용서란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구원사적인 계시적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고 복수하고 똑같은 피해를 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 바로 계시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럴 때 용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용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참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던 그 잔혹한 그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동생을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어?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지. 이런 제안을 했던 유다가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성숙함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짙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면서 마음의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안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의 통곡은 억압된 슬픔의 배출이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고 형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인 것을 알게 된 순간 형들은 경악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공포와 압도적인 죄책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그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죄책감과 형들의 과거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저주해서 축복의 통로로 재해석합니다. 또한 용서는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평화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단절되었던 가문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미래를 열어줍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요셉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예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요셉의 용서는 구약에 나타난 용서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원형,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유다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은 20은 종의 몸값, 예수님 시대의 은 30 역시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도리어 요셉의 가문이 유지되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아주 위험한 플레이를 합니다. 다른 선수의 생명이 걸릴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합니다. 거친 플레이로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보복을 해야 될까요? 그럼 똑같이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심판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심판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 경기의 심판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려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과 인내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용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한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성령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 인생의 방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그분이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칭찬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실까? 무엇을 느끼실까? 내 삶을 기뻐하실까? 내 삶을 누구보다도 내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24시간을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느끼실까?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탄식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표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영혼 내면에 감옥을 짓는 일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키우고 원망이라고 하는 차갑디 차가운 시멘트를 세워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단단히 굳혀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하신 성령님께서, 오직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성령님께서,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독가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방에 함께 갇혀 계십니다. 아우슈비츠 독가스실 같은 그런 곳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할 때마다 우리 계신 성령님이 그 미움의 독가스 때문에 독한 그 마음에 또한 독한 이 바늘에 찔리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10,000달란트 받은 악한 종 200데나리온의 종들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냥 적당히 걱정 끼치게 하지 말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주지 말라. 아픔을 주지 말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좀 아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안에, 내 안에서 이토록 거룩한 사랑의 불을 주었거늘, 거룩한 사랑의 씨앗을 너에게 심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 마음속에 미움의 악취, 시체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용서 못하고 복수하는 것은 죽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다. 내가 뿜어내는 그 증오의 도끼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이것이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교훈은 용서의 영을 받지 못한 자의 비극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용서를 해주어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큰 죄책감과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용서하지 못할 때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둘러서서 강제로 옷을 벗길 때 요셉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가 마른 우물에 던져질 때 지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갈 때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채찍으로 다스리는 짐승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고통, 늘 요셉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에게 늘 이 상처가 그에게 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용서하기까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마음속에 이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냄새와 존엄성을 잃은 이 채찍을 짐승처럼 맞는 채찍의 아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용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이 거대한 용서의 사건을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대한 용서의 물결, 그 거대한 용서의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교훈은 성령의 바람으로 마음의 돌을 깎아내십시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복수와 미움으로 가득 찬 굳은 마음,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굳은 마음, 이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서슬이 퍼렇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인간의 의지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영,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야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깨어 부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불평과 원망의 도끼만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의 영이신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보고 통곡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었듯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눈물과 탄식과 그분의 통곡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묶여있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수와 미움의 사슬을 다 끊어버려 진정한 자유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새롭게 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용서의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